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할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기자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업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말들이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경영 전략을 짜기에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별로 향후의 계획을 짜놨어도 그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영화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한번 직업을 가지면 평생 직업이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투잡, 쓰리잡, 또 직업도 보게 되면 몇 년 단위로 변하고 또 바꾸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 말은 점점 줄어들어서 1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6개월이면 변한다, 3개월이면 변한다 하다가 이제 매일 다르다. 그런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어쩌게 보면 참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사실은 이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에 예측 가능한 것이 없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불확실성 속에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실을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 자신도 불확실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이 혼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가는 확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박하는 자는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건다. 참 예리한 비판이죠. 근데 이 말은 도박에만 해당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장 확실한 것들을 걸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의 두려움 때문에 확실한 것을 수모하고 또한 도박처럼 걸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잠시의 쾌락과 이즘과 또한 성취와 자기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확실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약 같은 것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확실과 불확실은 두 개의 강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이 불확실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며 확실한 강물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가장 큰 확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확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확실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함께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그 확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큰 확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승천하시며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옛날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확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큰 확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확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확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확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기조차 버거운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확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불확실히 확실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에 강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불확실에 강해서 허우적대며 빠져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의인들이 불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한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확실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치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해서 살아야 하는데 불확실의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에서 헤엄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의 확신을 토박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믿음 생활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확실함을 가지고 불확실에 도박을 합니다. 우리의 불확실을 가지고 와서 확실함을 주실 때 그 불확실성을 통치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실이 가지고 온 불확실에 승리하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루죠. 성경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까 말까 생각해 본다, 그런 말도 없어요. 이렇게 할까 말까 내가 망설인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새 생명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줄까 말까 하노라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영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실함,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우리의 불확실에 승리하며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잡으면서 이 본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유대교인으로 태어나고 살던 당시 히브리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요, 유대교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율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제사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의 지도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삶 자체였습니다. 그거는 근거하지 못할 그들의 뿌리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주후 60년대 박해 많을 때 쓰여진 거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호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왔던 그 확실히 불확실로 변해졌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로 변해버립니다.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점점 믿다가 불확실에 지쳐서 자신의 근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불확실 속에서 흔들렸던 그 믿음을 유일한 확실 성경을 통하여 다시 리빌드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뿌리들을 다 꺼내내서 지금 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쳐하고 지금 행한 모든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른 것이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정결례, 뭐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이 모든 거 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본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참 많이 나옵니다. 11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론의 반차, 멜기데색의 반차. 반차라는 말은 계열이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제사장은 아론의 육적인 후손들만 들 수 있었어요. 그게 아론의 반차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해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 제도를 세우지만 먼저 하나 더 있었다 이거. 아브라함 때 보니까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영적인 반차를 통해 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해서 붙여놓은 법이 731가지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막 세워놨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들은 성경에 속한 것을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을 편리대로 해석하고 바꾸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적용하고 확대하고 자신들이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확실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의 율법은. 그런데 그것에다가 분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확실을 불확실히 덮게 만들었어요. 화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가끔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본 얼굴을 화장을 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본 얼굴은 다 지워집니다. 그 정도로 덕지덕지 덮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죠.
사람의 말을 따랐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신명기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죠. 근데 그 뜻은 무시하고 다른 것을 육신의 사람의 생각대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어야 할 것에 덧붙여버린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거는 변해돼야 돼. 변화돼야 돼. 바꾸어져야 돼.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냐면 오늘 성경의 11절을 보면 가로친 곳이 있죠. 설명이 부족할까 봐 삽입구까지 넣었어요. 드문 예 아닙니까? 가로치고 얘기를 넣는 것들이 바꾸어져야 한다. 맞아.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확실은 바꾸어져야 한다. 왜?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로 바뀌어져야 돼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바꾸어져야 한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바꾸어져야 한다. 이거 참 말이 어려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진리예요. 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은 불멸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불멸의 생명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에 불과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을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멸의 생명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거라. 확실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느라고 막 이해하느라고 골머리를 앓지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하늘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삶의 근본이요 중심으로 갖고 있던 것이 내려놓아야 돼요. 확실인 줄 알았는데 그 불확실해요. 사람 육신의 생각에 따른 계명이었어요. 이 내려놓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런 계획이 어려웠어요. 이들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변화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 아니고 15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돼 있죠. 그런데 분명하다는 말이 한 번 더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어요? 14절에 바로 위에 있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바울이 지금 근거를 뭘 삼고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것, 이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낯선 것을 보니 분명해졌다. 그리고 멜기세덱 창세기를 보니 더욱 분명해졌다. 두 번 반복되어 있는 바울 자신의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 너희와 같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 성경을 보자 이거야.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분명해져. 성경을 보니까 더욱 분명해져. 하나님의 확실은 단 하나야. 불면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신 복음을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고 분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져라. 그 확신을 얻은 거예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후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바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확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육신의 계명을 따라 덕지덕지 붙여놓은 불확실들을 걷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도다 더욱 분명하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불면의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나타났지만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입혀지고 있는 능력이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와 연합하면 그와 함께 생명에 참여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베풀어 주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파멸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이를 막을 능력이 없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도 예영교회도 이끌고 오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모든 불확실을 발 아래 두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해져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전보로 다니고 세상말 유튜브말 헛된 말에 헷가닥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처럼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분도 참 많이 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계명일 뿐입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이요 우리 자신과 인생입니다. 불확실이 확실을 덮어버린 가증한 아름다움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확실들이 불확실에 도박하는 혼란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분명하도다. 그러면 더욱 분명해져야 돼요. 불확실성에서 분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지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셔요.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그 확실입니다. 그 확실을 가지고 분명하구나 하고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확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해지고 더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이든 제사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어떤 확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분명해져야 합니다. 다시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확실들은 불확실로 덧칠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또한 우리가 구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승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불확실도 예수님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할 때 불확실이 확실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으로 분명해지고 더 분명해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만으로 충분 완전 조건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아주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변화산 사건이라 이름 붙여져 있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 3명이 쫓아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신적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 세 제자가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집니다. 막 두려워하고 놀라 있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들과 말씀하시는 것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 초막 셋을 치겠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치겠다. 그럴 때 그 얘기를 할 때 후련히 하늘에서 구름이 덮여 그리고 소리가 울려 퍼져요. 소리가 막 나니까 무서워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이 세 제자가. 하늘의 소리가 하늘이 덮이고 영광이.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었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손 대시고 다시 일으키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한 변화산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막셋을 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그 신적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의 말만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너희에게 남아있을 초막을 칠 필요가 없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쳐놓은 초막이 사라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초막 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도 초막 쳐요. 모세, 엘리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초막을 한 100개쯤 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워야 별이 빛나고 하나만 있을 때 그것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오직 그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지는 확실히 불확실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승리하고 통치하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으로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 속에서 확실을 불확실에 거는 도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확실히 분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지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가장 큰 확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보고 가장 큰 확실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의존하여 우리의 불확실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강에서 노를 저어 천국과 영생과 승리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증거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